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오늘 저희 모두에게 오늘의 흡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에 마찬가지로 주님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 모두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찾으신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난 6월 달에 이제 교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를 진행하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선생님들께 드렸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제껏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제 이름은 현우입니다. 현우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어질현에 어리석을 우 해서 현우입니다. 글자 그대로 뜻을 해석해 본다면 어질고 어리석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사실 이 이름에 대해서 나쁘다, 뭐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이제 이 이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어리석을 우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반학생 모두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한자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칠판에 자신의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풀이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때 번호로 한 28번쯤 되었는데 이제 하루에 2명씩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진행하기까지 좀 시간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발표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들어보게 되었는데 저처럼 이름에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더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름의 뜻에는 저의 경우처럼 부정적인 뜻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윽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제 이름을 발표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어리석다라는 그 뜻을 말하기도 싫어서 옥편에서 그 뜻을 찾아봤더니 혹시 조금이라도 좋은 뜻이 있을까? 하나라도 있겠지야 찾아봤는데 그나마 괜찮은 게 뭐였냐면 그지우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리석다라는 말은 도저히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제 발표할 때 그지우자다 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 이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했던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 이름을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그런 머리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괜히 현우라고 지었나? 딱 이러시는데 이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지으신 당사자가 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이름이 이제는 이게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 이름이 너무 불편하고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이제 그냥 한글 이름으로는 현우입니다 라고 하는데 누군가 저한테 그 한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무 말하기가 싫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20대가 되어서 군대를 잘 다녀오고 이제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어느 교수님의 수업을 하나 수강하게 되었는데 이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름을 설명하십시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혹시 그 트라우마에서 혹시 그때쯤이면 극복이 되었을까요? 극복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제 이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런 저를 아셨을까요? 이런 상황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모르셨죠. 한글 이름이면 한글 이름의 뜻을, 한자 이름이면 한자 이름의 뜻을 풀이하라고 그러시는데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 중학생이었을 때 똑같은 경험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쯤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하는 다른 학생들의 이름을 다 듣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는 부정적인 뜻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좋은 뜻의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의 이름을 들으니까 또 다시 제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 다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이라도 저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에 그런 학생이 있었다면 저는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위안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담담하게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어질년에 어리석을 우자를 쓰는데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지어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어질고 어리석게 살라는 그런 뜻으로 지어주셨나 봅니다 하고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으니까 딱 일어나서 이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잠시만요 하고서 그 친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딱 쳐다봤더니 교수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생 이름 참 좋은데요. 학생은 자기 이름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알겠어요.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어느 한쪽이 왕성하게 있는 경우에만 완전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고루 있을 때 완전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고루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생 이름이 바로 그래요. 좋고 나쁨이 균형 있게 있는 학생 이름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막 온몸이 너무 전율하는 거예요. 지난 23년의 세월 동안 저는 제 이름을 너무 부정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부정적인 의미를 단 한 번에 그 짧은 그 5분 안에 그 말로 바꿔주신 거예요. 인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를 딱 듣게 되면서 그런 의미를 새로 깨닫게 되니까 잃었던 길을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교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수업 잘 들을 생각 없이 그냥 선택했던 과목이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들었고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대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그때는 제가 서울 서대문의 한 교회에서 이제 준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에 오시면서 저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으시면서 또 업무 지시하시면서 그러시다가 갑자기 특별히 현자도 아니고 우자가 무슨 우자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게 준비된 대답이 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긍정적으로 바뀐 제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목사님, 제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딱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더 기가 막힌 말씀을 드리려고 딱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 이름 아주 멋있네. 성경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거든. 이 전도사 이름이 딱 그래. 선한 데는 어질고 악한 데는 어리석어야 돼.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으로부터 제 이름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전에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되는 과거, 현재의 사건이었다면 목사님으로부터 알게 되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현재, 미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님과 대화한 후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잃어버린 비전,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그런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규정하고 정해놓은 길대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들이 부르는 호칭과 그 호칭에 담긴 의미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야곱의 삶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고 바라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새 의미를 발견하여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의 이름 뜻을 아시나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 뜻이 이렇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의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정말로 자기의 이름 뜻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음으로써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삶을 줄곧 살아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형 에서와 외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먼저 에서의 경우를 볼까요? 야곱은 에서의 장자 명분을 팥죽과 떡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에서가 이에 대해 억울해하는 모습이 창세기 27장 36절에 있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마라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이어서 야곱을 죽일 결심까지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결과는 야곱 자신을 죽을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죠. 하지만 야곱은 여기서도 라반의 발 뒤꿈치를 잡고 맙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라반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라반의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또 재산을 얻었습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얻을 때 일종의 꾀를 쓴 이야기입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꾀인 것이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를 친 것이죠. 왜 이렇게 사기를 친 것일까요? 이렇게 해서 얻은 모든 양새끼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얼룩얼룩한 점이 있고 아롱진 검은색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수를 쓴 것입니다. 네, 이렇게만 보자면 야곱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 그대로 남의 발꿈치를 계속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는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습니다. 차자는 장자보다 부모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축복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차자였던 야곱은 어느 수를 쓰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려면 비겁한 수, 정상적이지 않은 수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수는 팥죽과 떡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것이었고 형의 모습을 흉내내어서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굉장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라반의 밑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의 성실함을 늘 배신으로 되갚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챙기겠다고 말했을 때도 라반은 이를 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야곱이 얼룩얼룩한 점이 있고 아롱진 검은색의 양을 가려내기도 전에 라반은 이를 먼저 구별하여서 자기 아들들에게 몽땅 다 나눠줬습니다. 야곱이 이를 가지려 했을 땐 이미 아무것도 없는 영의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꾀를 써서 양을 늘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대가는 너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또는 똑같다라는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꾀부리지 않고 성실히 살고 있죠. 그런데 성실히 사는데 왜 일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고 뛰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왜 일이 목적지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극복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성실히 정당하게 살아도 내 자리는 여전히 아까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더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불의하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불의한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남들 다 한다고 스스로 정당화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고 부당한 길을 걷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을 그리고 높은 것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린 우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 정작 내 위치는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이름입니다. 곧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기엔 삶의 상황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린 때때로 우리의 이름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우린 삶의 의미를 잊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음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의미를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미에서 그 힘을 갖도록 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 역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음을 찾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꾀를 쫓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오늘 다시 부르십니다. 새로이 부르십니다. 이를 통해 야곱이 새 의미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통해서 힘을 내도록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 의미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삶의 새 의미를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도 외삼촌 라반에게도 사기꾼이자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야곱이 자신들의 발 뒤꿈치를 잡아 자신들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게만 보이던 야곱이 어느 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에서에게 들렸습니다. 당연히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명이나 되는 장병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갑니다. 꾀가 많았던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두려움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꾀를 내어 형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온 가축 중에 형의 선물을 위한 가축을 구별하고 그것들을 몇 무리로 나눠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이윽고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낸 야곱은 홀로 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씨름은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증언합니다. 날이 새고 동이 틀 무렵 야곱과 싸우던 사람이 자신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미 이 사람으로부터 허벅지 관절을 맞아 어긋났던 야곱입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자신처럼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치사한 방법이 있었던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수단을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정정당당히 이 사람을 상대했습니다. 꾀돌이였던 야곱, 남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불의도 어떤 불법도 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사람과 싸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야곱이 누군가의 발뒤꿈치를 잡아 사기를 치듯 이긴 것, 꾀를 써서 불의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히 싸워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후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에서를 극진히 영접합니다. 에서에게 7번 절하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등 에서를 귀빈 대접하듯 대했습니다. 물러섬이 없는 전공법으로 말입니다. 결국 에서는 그간의 노여움을 풀고 야곱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이 변하니 상황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한 운동선수의 자살 소식이 온 매스컴을 뜨겁게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루하루 일기장에 자신의 일가를 적으면서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고 느꼈을까? 매일 절망하는 이야기를 적어놓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꼭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야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겠죠. 매주 나오는 금요 심야 기도회니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기도가 예배가 삶에서 필요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예배를 찾으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위로하심이 가득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변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원은 절망을 아뢰는 것에서 소망을, 희망을 아뢰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더 낫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제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제 이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뒤로는 더는 제 이름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었죠.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제 삶 속에서 의미를 찾기를 바라셨고 이를 위해서 2명의 스승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수님과 목사님으로 인해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셔야 했고 그 일을 위해 야곱은 정정당당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의미를 바꾸시기 위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자 야곱은 삶의 의미가 변하게 되었고 이는 곧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동일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우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아멘.